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49쪽입니다.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공독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찬양대에서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지난 8월 첫째 주일이 이단 경계 주일이라서 8월 한 달 동안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이 뭔지 조금 체계적으로 말씀을 들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이어서 구원, 은혜의 승리로 구원, 은혜로부터 주시는 구원, 이 구원에 관한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 좀 말씀을 sam고할까 합니다. 지난주에 구원이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죄라는 문제를 다루었습니다. 어디로부터 구원인가? 죄로부터의 구원입니다. 그래서 누구의? 하나님의 은총으로 받는 구원입니다.
그런데 구원받는 일단은 우리 당사자인 나라는 인간이 도대체 무언가를 알아야 하는 것이죠. 왜 구원을 받아야 하는지, 인간은 왜 구원을 받아야 하는지. 그래서 참 우리 모두가 여기 앉아있는 우리 모두는 사람들입니다. 나도 사람이고 우리 모두가 사람이지만 우리들 스스로도 이 인간이란 무엇인가 했을 때에 한마디로 정의 내리기가 참 어렵습니다. 내가 사람인데, 내가 인간임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무엇일까? 인간은 누구인가? 이런 질문을 던지게 되면 막상 대답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많은 철학자나 종교에서도 인간을 다양하게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우리 사람을 살펴보면 굉장히 창조적인 것 같기도 하다가 아주 포악하리라 매우 파괴적이기도 합니다. 그런가 하면 굉장히 이성적이고 냉철한 것 같기도 하다가도 보면 비합리적으로 막 삽니다. 그래서 어떤 철학자는 인간은 본래 착하다 이렇게 보고 인간을 그렇게 규정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냐면 또 어떤 사람들은 인간은 본래 착한 게 아니라 악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인간은 때로 천사처럼 드러날 때도 있는가 하면 때로는 인간은 악마와 같이 변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돌아보면 한쪽 면만 보면 모두가 일리가 있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이라는 이 요소 안에 너무나도 많은 다양한 것들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인간을 한마디로 딱 규정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인간 이해를 어디서 해야 되겠습니까? 누구는 나면서부터 악하다, 성악설, 성선설 이런 다양한 인간 이해에 대한 철학적인 접근도 있었고 또 생물학적으로 접근하면 인간 별게 아닙니다. 원숭이나 인간이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무엇인가? 그 근거를 그리고 인간이 누구인가에 대한 답을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디서 찾아야 하느냐? 바로 성경에서 찾아야 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성경에서의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 그래서 성경적 이해 없이 인간을 이해하면 인간 이해가 흐트러지면 구원관도 흐트러지게 되어 있습니다. 인간을 이해를 제대로 해야만이 구원이라는 것이 해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인간에 대한 이해 없이 구원론을 이야기하게 되면 굉장히 운명, 결정론, 운명론 이런 쪽으로 가버립니다.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다지 팔자소관을 타고 태어난다. 이래서 예수 믿으면서도 팔자 타령하고, 우리는 이렇게 살 운명이야 하고 운명 타령하고, 왜 그렇습니까? 인간을 그렇게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인간은 그런 인간관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서 말하는 인간을 제대로 이해해야만이 인간 구원에 대한 성경의 메시지를 바르게 이해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 성경에서는 어떻게 인간을 이해하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가? 인간은 가장 먼저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진 존재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의에 살다 보니 떨어진 존재도 아니고 이래 살다 보니 원숭이 침팬지에서 진화된 존재다 이렇게도 말할 수 없다는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인간은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진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된 존재이기 때문에 인간은 가장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1차적으로 규정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나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었기 때문에 인간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만이 참된 인간을 이야기할 수 있다. 왜? 하나님으로부터 지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과 단절된 인간은 자신의 근원을 상실한 인간이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인간은
자기 자신을 찾게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에 나타난 창조 기사에서 인간을 이야기할 때 바로 거기에서 뭐냐, 인간의 근원적 자리가 어디냐, 인간으로서 너희가 머물러야 될 자리가 어디고 인간으로서 너희는 누구와 관계하며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그 근거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저 멀리 저 어디 중동 지역에 어디에 있을 에덴 동산이 화려하고 맛있는 과일이 많이 열렸고 그곳에서 아담과 하와가 살았다는 역사적인 정황들을 이야기함이 아니라 인간의 근거를 묻고 있는 겁니다. 너희는 어떤 존재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묻고 있는 것이 창세기의 기록입니다. 그러면서 창세기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인간을 하나님이 만드실 때에 흙으로 빚어 만들었다 그랬어요. 그걸 다른 말로 하면은 원어에서 말하자면 티끌입니다. 인간은 이 땅에 있는 흙, 티끌로 만들어진 존재입니다. 그래서 흙으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라. 그건 뭘 말합니까? 이 땅에 있는 흙, 다른 말로 티끌 같은 존재인데, 그러니까 세상의 다른 어떤 피조물보다도 우월성을 주장하거나 더 나음을 주장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른 피조물들과의 구별력을 어디에서 찾습니까? 하나님의 형상.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지어졌다라고 창세기 1장 26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독특합니다. 신의 형상을 입었다. 티끌에 불과한 존재가 티끌로 만들어진 이 재료에서 하나님의 형상이 부여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다 그러면 우리는 오해하지 말아야 됩니다. 아, 하나님이 인간처럼 이렇게 생겼구나, 그런 의미로서 형상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마고라고 하는 것은 그런 모양이나 형태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서 형상이라는 것은 다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다라는 말은 하나님은 대화적 존재라는 이런 의미로서 형상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다 그러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처럼 이렇게 무슨 산신령처럼 그런 분이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것은 다른 말, 정확하게 이마고 데이라는 이 표현,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은 하나님과의 관계적 존재,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존재,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것은 관계적 개념이고 대화성을 의미합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부를 수도 있고 하나님의 부름에 응답할 수도 있는 존재다 이 말입니다. 즉 인간은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비로소 자기 자신됨의 올바름을 찾아갈 수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인간을 그렇게 만들어 놨기 때문에. 따라서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에 있을 때 인간은 근원적인 불안과 한계 속에서 방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지원받을 때에 하나님과의 대화성을 갖게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성 안에 있도록 지원받은 존재인데,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가버리면, 하나님과 더불어 외면하는 상태에 머물러 버리면 인간은 궁극적인 불안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상고했죠. 거기서 보았듯이 죄란 뭐냐? 하나님을 떠난 상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목적을 향하지 못하는 상태, 하나님의 뜻에 도달하지 못하는 상태, 즉 하나님을 떠난 것이 죄라.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우리가 강도도 도둑질도 미움도 시기도 질투도 나오는 것입니다. 시기 질투를 했기 때문에 죄를 지은 게 아니라 인간 자체가 하나님을 떠나버리면 질투할 수밖에 없고 미워할 수밖에 없고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떠난 죄의 상태에서 나타나는 현상들입니다. 죄가 뭐고 이러면 도둑질이요, 강도질이요, 그것도 죄는 맞지. 왜?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런 일들을 벌였기 때문에 죄는 맞지만 더 근원적으로 이야기하자면 하나님과 관계없이 사는 삶,
하나님을 떠나버린 삶 자체가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인간을 죄인이라고 규정합니다. 그러니까 죄인이 행하는 모든 일은 죄일 뿐입니다. 그것이 마치 선한 일 같아도 하나님의 뜻한 바로 가지 않으면 선을 가장한 죄일 뿐이다 이 말입니다. 죄인은 하나님을 떠나 삶의 목적과 존재를 상실한 인간입니다. 이때 사람은 누구도 벗어날 수 없는 한계를 가지게 되고 근원적인 무기력함에 빠지게 되고 공허함 속에 헤매게 됩니다. 이런 것을 원죄라고 해도 맞을 겁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자기 자신이 만든 목적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때로는 성공하기도 하고 때로는 사회적 업적을 남기기도 하고 대단한 큰 일도 하게 됩니다. 하지만 문득 근원적인 불안과 허무 속에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이렇게도 살아보고 저렇게도 살아볼 겁니다. 때로는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삶을 바꾸어서 그런 허물을 극복하기 위해서, 공허를 극복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편으로 삶의 방향을 설정하고 살게 됩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근원을 알지 못합니다. 어떻게 하다 보니 조금의 성공을 이루면 그 성공에 우쭐하고 또 여기다가 좀 실패하고 나면 그 실패에 좌절하고 그렇게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어느 순간 공허해지는 것을 느낍니다. 그래서 그는 내가 누구인지,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를 답하지 못합니다. 때로는 자신을 찾아서 깊이 명상을 하면 자기를 찾을 수 있는 것처럼 명상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결국 그 길에서 자신이 누구인지 답을 찾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에 의해서 지원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아무리 자기를 찾으려 해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찾았다 싶은데 지나보면 공허합니다. 사람은 자신의 근원을 잃고 다른 곳에서 답을 찾으려고 방황합니다. 그리고 언젠가 죽음 앞에 허무하게 되고 그 허무한 삶으로 떠나는 존재가 되어버립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아무리 자기 자신을 직시해서 꿰뚫어 본다 하더라도 자기 자신을 찾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인간에 대한 근본적인 규정입니다. 성경은 인간을 그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누구를 통해서 나를 찾을 수 있는가? 어떻게 인간됨을 찾을 수 있는가 이 말입니다. 성경은 그걸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통해 자신이 누구인지 비로소 찾을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적 차원으로 하나님과의 대화성이 확보되지 않으면 나라는 존재는 누구인지 알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자신을 알게 되는데 하나님과의 관계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자신의 삶을 바라보고 자신의 삶을 설정하고 그 뜻 안에서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방향이 달라진 것이죠. 내 어떤 목적을 정하고 목표를 정하더라도 내 개인의 영달을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먼저 묻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나의 뜻을 정하고 내 삶의 목적을 정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향하여 가는 삶이고 이렇게 살아가도록 사실은 인간을 하나님이 만든 것이죠. 물론 한순간에 되는 것은 아닙니다. 삶의 목적과 의미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대화 안에서 하나씩 찾아가야 합니다. 이런 대화적 관계가 지속되면 삶 자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행한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합니다. 뭔가 영적으로 구름 위에 있는 것처럼 신비로운 세상에 들어가가지고 내가 여기가 땅인지 하늘인지 구분이 안 되는 그러한 신비로운 상태에 들어가는 것을 하나님과 동행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런 거 아닙니다. 성경은 그렇게 하나님의 동행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예언자들 보십시오. 그들의 삶의 한복판에서 불의에 맞서서 정의를 외치며 얼마나 치열하게 살았습니까? 그들이 왜 정의를 외치고 치열하게 삽니까?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기 위해서입니다. 그 나라의 삶의 방향과 그들에게 있는 그 동족의 삶의 방향이 하나님의 뜻에 맞춰 살아가도록 부러지는 겁니다. 왜? 이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외치는 겁니다. 바로 그렇게 살았던 예언자들이 하나님과의 동행하는 삶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면 마치 구름 위에 뜬 것처럼 아무런 고통도 고난도 없고 고민도 없고 무슨 표백된 삶처럼 깨끗하고 맑디 맑은 순수한 마음으로 올라가가지고 아무런 근심 걱정 없이 그냥 구름 위에 뜬 것처럼 행복하게 사는 것을 하나님과의 동행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런 삶은 인간에게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살아라고 요구하지도 않습니다. 왜? 우리가 살아가는 인간 세상은 한계적인 상황에 있는 사람들로 모여 있습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펼치고 하나님의 나라의 방향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삶의 목적을 이야기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 인간성 회복이라는 것은 그저 사람답게 살아가는 것 그 정도가 아니라 진정한 인간성의 회복은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즉 인간이 본래 지어진 존재로서의 하나님과의 회복을 이야기합니다. 그게 뭡니까? 그게 지금 저 멀리 중동 지역에서 에덴 동산을 찾지 마세요. 어떤 사람은 그거 찾는다고 인생을 바치는 사람도 있었대요. 내가 보기엔 헛수고입니다. 이 지상에는 그런 이 지상의 한계적인 상황 안에 에덴 동산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건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 아니고 바로 너희들 가운데 있느니라. 이 무슨 말입니까? 다른 말로 얘기할게요. 에덴 동산은 중동에 있다, 한국에 있다, 저 미국의 뭐 유타주에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그 에덴 동산은 지금 실령 너희들 가운데 있느니라, 이 말입니다. 어떻게요? 이 안에서 하나님과의 대화성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면서 그 뜻을 향하여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의 공동체가 여기 모여있고 하나님이 우리를 용납해 주신 그 은혜 안에 있다면 여기가 에덴인 겁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렇게 우리에게 인간을 이런 존재라는 걸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구원론을 우리에게 펼쳐가고 있는 겁니다. 성경은 인간의 성취 자체를 부정하지 않습니다. 열심히 일해서 큰 성취를 이루고 열심히 공부해서 또 좋은 결과를 얻으면 그것 자체를 부정적으로 보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근본적인 자기 정체성 위에서 인간의 모든 성취도 의미가 있다는 이 말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회복되지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는 2차적인 문제로 뒤로 빼버리고 내가 바라고 있는 성취에 그것만 열망한다면 그게 뭡니까? 우리는 무슨 귀신 들렸다 그러면 자꾸 정신적인 문제를 이야기해가지고 귀신 들렸다 하면 정신적으로 무슨 창난을 일으키든지 정신분열을 일으키든지 이런 걸 자꾸 귀신 들렸다라고만 이야기해요. 여러분 조심하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2차적인 것으로 내팽개쳐버리고 자신의 성취와 자신의 목적을 이루려는 열망만 가득 차 있다면 성취 열망의 귀신에 들린 겁니다. 성경은 그렇게 규정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 있어서 언제나 이등으로 밀려나는 그 자리는 귀신이 역사하는 자리다 이 말입니다. 인간이 귀신거리니까 자꾸 영적인 문제로만 자꾸 접근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거는 지금도 2000년 전에 사람들이 이해하던 방식의 귀신입니다. 지금은 돈에 미쳐 환장하면 돈 귀신 들린 거 아닙니까? 명예와 권력에 미쳐 환장하면 명예와 권력의 귀신에 들린 겁니다. 왜? 하나님의 뜻보다 그것이 우선되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인간을 압제하고 질서를 어기고 자연을 파괴하고 이런다면 결국은 뭡니까? 권력의 귀신에 들린 겁니다. 귀신은 시대에 따라 모양을 언제든지 얼마든지 바꾸면서 인간을 괴롭혀오고 옥죄어 옵니다. 그걸 아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난 이후부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자신의 뜻을 변개시키지 않으면서 우리에게 이 뜻을 따르라고 나와 대화하고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속으로 들어와야만이 인간은 참 구원을 얻는다는 것을 변개시키지 않았습니다. 계속 안 들으니까 결국은 자기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면서까지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순종하며 살아가라고 그의 아들 독생자를 보내셔서 우리에게 모범을 보이신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혹은 삶의 동행을 어떤 성취나 복의 차원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들은 인간의 가치를 다양하게 평가합니다. 경제적인 능력이 있는가, 사회적인 어떤 성취를 이뤘는가, 심지어 외모의 학력 이런 거에 따라서 인간의 가치를 달리 평가합니다. 이런 기준에 의해서 하나님의 복을 가늠해서는 안 됩니다. 이 세상에서 얼마만큼의 경제적 능력을 소유하고 있는가, 아니면 사회적 성취와 권력을 또는 명예를 얻었는가, 이런 기준을 가지고 그걸 모두 다 하나님의 복으로 다 규정해버리면 이건 성경에서 말하는 인간관과 매우 다르게 가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이룬 업적이나 성취 자체를 부정적으로 보지 않습니다. 열심히 일해서 열심히 공부해서 학업적인 성취나 경제적인 성취를 이룬 그것 자체를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또 그렇게 살아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단서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럼 뭡니까? 열심히 일해서 이웃을 섬기며 내가 가진 부를 가지고 얼마나 아름다운 사회를 만들 수 있을 것인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세상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그 부를 축적하고 만들어간다면 귀한 것이지만, 부를 축적하기 위해서, 권력을 누리기 위해서 사람을 압제하고 정당하지 못한 방법으로 부를 취득하면 그걸 취득한 걸 그걸 하나님의 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매우 위험한 구조에 들어간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었다고 해가지고 여러분 사회적인 성취나 세상의 복과 직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축복과는 잘못된 기복신앙으로 가는 겁니다. 우리 항상 결과만 놓고 이야기하죠.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았든지 상관 안 합니다. 근데 그 사람이 부자가 됐어. 예수 믿으면서 예수의 삶의 정신과는 상관없이 살았는데 어쨌든 부자가 됐어. 그런 부분이 하나님의 복이라고 쉽게 단정해버립니다. 하나님의 복은 그렇게 오는 게 아닙니다. 결과만 가지고 모든 것을 판단하면 매우 위험한 기독교가 되어버립니다. 그런 것은 구원과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럼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우리는 개신교입니다. 종교개혁을 이루었던 유명한 마르틴 루터, 칼빈 이런 위대한 믿음의 선배들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위대한 종교개혁가 마르틴 루터는 얼마나 훌륭합니까? 다 알죠. 그러나 루터는 몸이 불편해서 마음껏 다닐 수 없었던 사람입니다. 근데 항상 루터가 움직일 때마다 그의 말고삐를 잡아주는 마구가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루터가 어디로 빨리 가자 그러면은 막 뛰어나가서 말 한 장을 탁 제가 루터를 태우고 루터를 말을 고삐를 잡고 뛰어서 목적지까지 데리고 갑니다. 루터가 훌륭하지만 그의 말을 몰아주었던 그 시동은 훌륭합니까? 사회적으로 보면 루터는 위대한 종교개혁가로서 이 역사에 이름을 남겼고 세계 역사를 바꿨던 위대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의 시종, 이 마구의 이름은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의 생을 마쳤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각기 자신의 삶을 하나님 안에서 살았다면 루터나 그의 시종이나 하나님 앞에서는 같은 위대한 삶이다 이 말입니다. 한평생 집에서 가정주부로 하나님의 뜻 안에서 평생 자신의 삶을 살았다면
그 주부는 가장 큰 성취를 이룬 목사와 하나님 앞에서는 동일한 가치를 가집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인간관계입니다. 다시 말해, 이 신령에 살면서 마늘만 평생 재배했던 나이 많은 할아버지가 경건한 신앙을 간직한다면, 그 신앙을 가지고 살아갔다면 하나님 앞에서는 그 어떤 사람보다 귀하다 이 말입니다. 입으로만 말만 그럴듯하게 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목사 100명보다 낫습니다. 그를 몰라 무식하다고 업신여김을 당하는 한 할머니의 권사의 진실된 기도를 더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인간관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업적을 얼마나 이루었니 않느니 이걸 가지고 인간을 판단하는 것은 성경적 인간관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그럼 여러분이 마늘밭에서 열심히 마늘 농사를 지으면서 그 마늘 농사 지으면서 지을 때 기도하고 이거 먹는 사람 건강하게 해주세요. 같은 돈을 벌어도 다른 돈 아닙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거나 제가 여기서 설교하고 주일마다 예배드리고 뭐가 다릅니까?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같은 사람. 누가 더 위대하다, 누가 덜 위대하다 결과적으로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 삶의 과정에서 진실되게 하나님의 뜻을 향한 대화와 관계적 존재로 늘 묵는다면 그게 바로 위대한 삶이라 이 말입니다. 위대한 업적을 일으켰던 루터, 그나 루터의 말을 몰았던 마구나 하나님 앞에 가면 다 똑같습니다. 그리스도인 중에도 은연 중에 운명이라는 걸 이런 걸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운명이라는 말은 다양하게 사용됩니다만은 제가 집사람을 만났을 때 이 여자는 나와 운명적인 만남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다 칩시다.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운명론이라는 그런 건 좀 우리가 예교로 봐줄 수 있겠죠. 운명이라는 표현을 썼을 때 또 멋진 표현이잖아요. 내가 당신을 만나면서 참 운명적이야. 멋있는 표현입니다. 그럴 때 쓰는 단어하고는 좀 다른 표현입니다. 운명론이라는 말은 뭐냐면은 어려운 일만 당하면 일이 생길 때마다 팔자 타령이나 하고 운명 타령을 한다면 그건 곤란하다. 예수를 믿으면서도 종종 보면 운명을 믿고 팔자를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거는 구원관이 잘못됐기 때문에. 성경은 인간을 고정된 존재로 보지 않습니다.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팔자를 타고나는 게 아닙니다. 사람들은 왜 이런 팔자와 운명을 자꾸 이야기하냐면 미래가 불안하기 때문에. 왜? 알 수 없잖아. 미래가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니까 그 미래를 조금이라도 해소해 보려고 별일을 다 합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쥐고 나와가지고 손에 생겨진 이 손금 가지고 인간은 미래를 결정한다고 생각하고 손금 보고 점을 칩니다. 참 희한한 존재입니다. 인간이 대단하게 합리적일 것 같지만 어떤 때 보면은 너무나도 무지할 만큼 비합리적으로도 살아갑니다. 그래서 손금 보고 니는 오래 살겠다느니 여러분 그게 함부로 규정이 됩니까? 그러니까 이 운명론에 졌다 보니까 아무렇지도 않게 별자리 점을 보고 요즘에는 어느 대학교 평생교육원에서 타로 점치는 것도 가르치더라고요. 여러분 학문의 요람인 대학 그 어떤 것보다도 이성적 판단을 해야 되는 대학이 타로 점치고 타로를 가지고 점을 해가지고 인간의 운명을 점칩니다. 이런 왜 그렇습니까? 인간은 고정된 존재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이 사람이 걸어야 될 길이 딱 고정되어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런 운명이 맞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게 결정되어 있다는 결정론으로 갑니다. 이게 기독교 안에 잘못 들어오면 너는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해서 선택과 버림이라고 하는 이런 결정론을 이야기할 경우가 있습니다.
그 나중에 다시 한번 우리가 한 2주 후에 다시 한번 생각을 하고자 합니다. 그때 가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 인간에게는 어떠한 결정된 운명도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예언기도 받으러 가가지고 이렇게 예언을 받고, 그것도 조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자유의 영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순종하며 살고 있는가. 바로 지금 현재의 내가 지금 어떻게 하나님께 응답하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기도하느냐에 따라서 이 미래는 활짝 열려지기도 하고 닫혀지기도 합니다. 현재가 이 미래를 결정해 나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인간은 결정된 존재가 아니라 만들어져 가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인간의 삶은 역동적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라는 방향을 가진 이 운동 가운데 살도록 부름을 받는 자들입니다. 인간은 하나님 또는 다른 사람들과의, 그리고 피조물들과의 관계에 따라서 미래를 향한 해방성을 가진 존재입니다. 우리의 삶은 얼마든지 열려져 있습니다. 여러분의 미래는 활짝 열려져 있습니다.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관입니다. 열려진 구원입니다. 인간은 자신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소명과 삶의 의미를 추구하도록 지어진 존재들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어떠한 운명론도 거부합니다. 반대합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언제나 현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기도하면 심지어 하나님께서 자신이 니느웨의 성을 멸망시키려고 작정을 했는데 백성들의 회개 기도로 니느웨의 성이 멸망하지 않습니까? 뭘 말합니까? 니느웨의 성은 멸망하도록 예정되어 있고 멸망하도록 운명적으로 결정되어 있다. 이게 아니라 지금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회복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미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더 좋은 방향으로 열매 맺고 열려져 있다. 이게 우리의 구원을 이야기하는 길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언제나 그 사람을 변화시켰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기도에 응답했고, 모세의 기도에도 응답했고, 이사야, 에레미야, 사도 바울, 이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그들에게는 새로운 길이 열렸고, 그들의 미래는 언제나 새로운 것으로 가득 차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고 여러분의 미래가 열려지겠습니까? 기도하지 않으면, 기도하지 않는 사람의 미래가 여러분을 침식시킬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그분과의 올바른 관계 속으로 들어가고 하나님과의 대화성이 회복되면 여러분의 미래는 하나님 안에서 아름다운 미래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미래로 활짝 열려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기도의 응답을 받으며 놀라운 삶으로 선물을 받았습니다. 성령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고정된 운명은 있을 수 없습니다. 운명이나 팔자 타령을 말하면서 낙담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혹시 그리스도인 중에, 우리 중에 그런 사람이 있다면 스스로 자신에게 깊이 한번 물어보십시오. 하나님이 죽으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라는 것을 믿습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옛날에 어느 부흥 강사님 우리 교회 와서 그랬죠. 하나님은 어떻게 살아계시다고요? 기억하십니다. 하나님은 시퍼렇게 살아계신다. 참 표현이 멋있습니다. 근데 그 목사님이 원래 돌아가셨어요. 우리 교회 와서 부흥이 하시면서 참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저하고도 테니스도 치고 즐겁게 보냈는데 알 수가 없죠. 갑자기 주일날 예배 드리기 전에 주일 새벽에 돌아가셨습니다. 자,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다는 말은 뭡니까? 미래를 열어두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죽은 신이 아닙니다. 살아계십니다. 미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에게 부르짖어라.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운명이라는 것은 없다는 겁니다. 언제나 하나님 안에서는 미래가 열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초대하고 대화의 상대로 부르고 계십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의 단절되었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아담아, 아담아, 아담아라고 불렀습니다. 왜 불렀습니까? 대화적 상대로 다시 돌아오라는 말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를 향하여 부르고 계십니다. 하나님과의 대화 속으로 들어오라.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찬란한 미래를 열어가자고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 겁니다. 인간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인간 본연의 정체성을 찾을 수 있습니다. 미래는 운명이나 팔자가 아닌 하나님과의 대화, 즉 기도를 통해서 변화됩니다. 그래서 구원은 우리에게 열려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누구도 구원받을 사람을 제한할 수 없습니다. 14만 4천 안에 들어와야 구원을 얻는다는 등 별 회개한 이야기를 할 때 하나님의 미래는 열려져 있기 때문에 그런 말에 희롱하면 안 됩니다. 운명에 묶여있다고 착각하는 인생을 해방하여서 하나님의 자유로 부르시는 것이 구원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우리를 부르시고 주님의 거룩한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으신 구원의 감격을 기뻐하며 예배의 즐거움이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가 주님과의 대화의 관계가 회복되어 하나님께서 열어가시는 아름다운 미래를 꿈꾸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